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가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는 복된 삶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요, 부활주일 여러분들 강단 장식이 되어져 있죠? 가운도 오늘부로 부활절로 인하여서 흰색으로 바뀌고 스톨, 부활주일의 흰색, 넥타이도 흰색, 우리 강단 장식도 흰색. 여기에 여러분들 화질이 좀 떨어져 가지고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새가 있고 달걀이 있고 병아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흰 꽃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 임경일 권사님께서 토요일날 어제 나오셔가지고 오늘 예배도 안 드리는데 웬 강단 장식이에요 그랬더니 부활주일인데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단 장식 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며칠날 우리가 모이게 됩니까? 4월 26일입니다.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주일까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 4월 26일 날 우리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모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부활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 주일, 이 두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각기 다른 단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내용상 통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주일이 무슨 말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런 뜻이죠. 좀 더 풀어서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고 그 날을 우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기독교인이라면 그 안에 엄청난 수식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기에다 우리가 어떤 수식어를, 어떤 관용어를 넣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생하시다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길게도 얘기할 수 있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부활을 이루어내신 날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일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중요한 날,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율법에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 하면 왠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율법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진부하고 율법 하면 형식적인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뒤떨어진 것 같고 고리타분한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온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자체에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싫어하셨다라는 오해를 품기에 충분한 장면들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싫어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원래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로 아는 것, 원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처음이 어떠했는가 율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주일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율법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 주일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안식일법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법,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도 들어가 있는 법이었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십계명이 어디에,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또 질문 한 가지 더. 십계명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 맨 뒤에 껍데기 앞에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사실이긴 한데 그거 빼고 실제 성경책 안에 어디에 몇 군데나 이것이 나오는가? 이거 아시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드신 분들은 굉장히 성경 지식이 뛰어나신 그런 분입니다. 십계명은요,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너무 잘 알죠?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어디로 갑니까? 나와서 홍해로 가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광야길 끝에 어디로 갑니까? 시나이 반도라고 하죠. 이 반도 맨 마지막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산, 시나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부 다 직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때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 신명기에 이 십계명이 나오게 되죠. 몇 장입니까? 5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았고 때가 다 되었음을 알았고 이제 내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모세가 마지막 힘을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설교를 하죠. 어떤 내용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이때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핵심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두 군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십계명에서 안식일법은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면서도 조금 다른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법의 두 가지 정신,
원래의 하나님이 주셨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처음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인데 8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동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라. 두 번째 동사가 무엇입니까? 지키라. 그 두 번째 동사부터 먼저 살펴보면 지키라 그랬어요.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뭡니까? 한마디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예전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됐던 거예요. 주일날 음식점 가면 안 되고 버스 타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일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다른 동사가 뭡니까? 다른 동사는 기억하라 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기억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면서 일하지 말라 하는 이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이 법은 사람을 위한 법이었지만 끝내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합니까?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일하지 말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쉬어라 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십계명에서는 왜 쉬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쉬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쉬는 것은 누가 쉬는 거냐면 신이 쉬는 겁니다. 인간은 쉬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고대 신화들을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신이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인간을 창조합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허드렛 일을 시킵니까? 자기가 쉬려고. 신은 쉬고 인간은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어라 하는 이 계명은 너희들은 신과 같은 혹은 왕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많은 곳에서 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적어놓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베드로 서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시 터키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힘들고 어렵게 자유 없이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건네준 진리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도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몸고생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지만 원래는 니네들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너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쉬어야 되는 존재들을 열거하고 있죠. 너의 아들, 딸, 너의 남종, 여종, 너의 집에 거하는 개까지도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안식일은요,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최초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안식일법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신명기는 리바이벌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한 개가 첨부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신명기에서 집중하고 있는 안식일법 그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여기서도 나오죠.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되 너희들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한다고요? 네가 예전에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는 것을 내가 구해준 거야. 내가 너를 해방시킨 거야. 라고 꼭 집어 이야기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0계명에서 안식일법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해방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종속되고 착취당하고 유린당하는 삶, 이것은 옳지 않으니 해방되어야 된다. 네가 다른 이들을 종속해서도 안 되고 네가 너 자신을 종속해서도 아니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종속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얽매여져 있습니까? 예전에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했던 일들, 거기에 묶여있는 일들, 그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그 모든 종속을 끊어내는 생명 살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김학철 교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안식일법의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은 두 가지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원래 대단한 존재였다. 창조의 영광을 신들처럼 누리는 존재였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과 두 번째, 종속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어느 것에도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해방을 꿈꾸며 해방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신을 삶에서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고 안식일법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법, 이 정신이 예수님의 부활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3월 1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왜 문제가 돼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고쳐주는 일을 누가? 예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문제 제기합니까? 그렇게 안식일법, 율법을 수호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잖아. 이 말씀은 출애굽 안식일, 신명기 안식일, 이 안식일법의 두 정신을 다 포함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야. 종된 삶의 자리에서 해방하는 것이 안식일법의 정신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무엇이 옳으냐? 이런 거죠. 생명이 중요한 거잖아.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원래의 정신은 이런 거였어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날입니다. 회복되는 날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저희들 가정에 가훈이 있었습니다.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오버하지 말자. 우리 큰아들 놈이 어릴 때 이 표현이 굉장히 과했어요. 뭐 발랄하고 좋은 거죠. 근데 우리 김씨 집안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훈을 그렇게 지었죠. 오버하지 말라. 지금이야 뭐 점잖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점잖죠. 그래서 가훈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훈을 바꿨는데 그 가훈이 이런 거였습니다. 원위치. 이게 한자 아닙니까? 우리말로는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이 한글 다른 표현을 쓰면 원래대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Return to the Eden. 에덴으로 돌아가라. 원래 대단한 존재고 원래 행복했던 존재고 원래 좋았던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회복되니까 바로 우리 집 가운데는 안식일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그 상태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평생 이 생명 살림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회복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명 살림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끝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번 주 중에 함께 말씀을 우리가 묵상으로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이 생명에 관한 안식일법의 이 정신,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죽음에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결코 이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온몸으로 많은 세계 만방의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인해 안식일의 생명의 가치를 완전하게 구현해 내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우리는 그것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방송 예능 프로그램 시상식 이런 거 볼 때 주일이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주님의 날을, 그 날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의 정신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주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임을 이렇게 줄이는 것,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이 생명의 가치, 죽이지 않으려는, 살리려고 하는 이 생명의 가치, 안식일, 주일의 가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힘들고 답답해도 예수님 가신 그 생명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끝이 절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고생을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고난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의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님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이제는 종속되지 아니하고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로 강건하게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심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